제가 기도하고 바로 그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유일하시며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성경교사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의 나눔을 통해 참석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두 분이 같이 앉지는 마시고요. 예.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다 녹화가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같이 앉는 건 되게 좋은 겁니다. 예. 권사님은 지난주 강의가 좀 어떠셨나요? 좋았습니까? 예. 뭐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뭐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을 뭐 그렇게 물어보느냐 이것인가요? 예. 그렇진 않으시고요. 예. 그 목사님께서 뭐 쉽게 설명하라고 해서 최대한 그림을 많이 넣느라고 일단 저건 했어요. 근데 잘 따라와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제가 환영의 의미로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네,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네, 오늘은 잎과 열매를 준비했어요. 이게 뭘까요? 무화과. 네? 네, 올리브. 맞췄습니다. 올리브. 올리브의 잎은 앞면은 초록색이고 뒷면은 은색이래요. 그래서 눈의 피로도가 상당히 적은 그 나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올리브 열매가 색깔이 지금 어떻죠?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은 이맘때, 그러니까 초막절이 다가오기 전에 추수를 해서 피클로 담아서 먹고요. 다음 달 올리브 보게 되면은 그 색깔이 검은 게 있죠. 그 검은 건 뭐냐면 기름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이 되면 이 올리브를 추수해서 기름을 짭니다. 기름의 용도가 네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처음 짜서 나온 기름은 어디에 쓸까요? 치료용도 있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가장 가벼운 추로 짜서 나온 기름은 성전용으로 써요. 성전 내 성소를 밝히는 촛대 있죠? 그 촛대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성소 내에 있는 촛대 이름은 메노라라고 해요. 가지가 7개.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 성전의 성소를 밝히는 기름과 왕과 대제사장한테 기름 부을 때 쓰는 용도. 그게 첫 번째 나오는 기름이고요. 추를 조금 더 무겁게 해서 나오는 두 번째 기름을 갖고 가정에서 올리브 램프와 말씀하셨듯이 식용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식단에서 뭐 샐러드에 그 올리브 오일 드레싱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 기름으로 먹고요. 또 추를 추가로 올려서 세 번째 나오는 기름을 갖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치료용인 약품, 그다음에 여성용 화장품용으로 쓰여진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제일 추를 하나 추가로 더 달아서 네 번째 나오는 기름을 갖고는 비누를 쓴대요. 그럼 찌꺼기가 남죠. 찌꺼기는 뭐에 쓸까요? 버릴까요? 땔감용으로 쓴답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 열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제가 많은 것 중에서 왜 올리브 나무를 선정했을까요? 이게 이스라엘의 국화예요. 나라꽃. 그래서 올리브는 수명도 1000년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부귀와 영화를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키백과를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의 국화가 올리브로 돼 있어서 올리브를 제가 환영의 의미로 준비를 했고요. 참고로 올리브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실까요?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그렇죠. 감람이죠. 감람은 이스라엘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건 올리브예요. 올리브래요. 전 안 가봤으니까. 감람은 중국에 있는 올리브와 비슷한 열매를 감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성경이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대로 감람으로 쓰여 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올리브 나무. 그 입체지도 한번 보실까요?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 보면은 예루살렘 그 옆편에 보면은 감람산이라고 돼 있죠. 그게 올리브가 많이 열린 산인데 그건 올리브산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지난주에 부탁드렸던 요청사항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우리 정 집사님하고 김동훈 집사님 오늘 처음 오셨죠? 네, 지난주. 오늘 제가 복습할 테니까 쫓아오시면 됩니다. 약간의 리액션하고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퀴즈 한다 그랬죠? 자, 신구약 중간서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답변 저를 쳐다봐 주시고 밑을 쳐다보지 마시고 기억나시는 대로. 네? 무슨 교훈이죠? 교훈은 뭐 많은데 그 하나 뭐 있고요. 또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친절한 봉근 씨가 다시 질문을 할게요. 신구약 중간서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우리 객관성이 강하죠. 자, 1번 역사는 반복되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신구약 중간서는 신약 성경의 배경사이기 때문에. 3번, 이단들은 열심히 하는데 정통인 우리들은 성경이 없다 해서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4번, 신구약 중간서를 공부하면 뭔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몇 번이죠? 4번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근데 좀 있어 보이긴 해요. 공부해 보면 모르는 사람한테 너 그거 알아? 뭐 알렉산드로스가 뭐 이수스 전투에 끝내가지고 이런 거 알아? 물으면 모르는 사람 되게 있어 보여요. 별거 아닌데. 근데 제가 알려드린 건 이게 아니었었고, 그래서 지난주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할게요. 신구약 중간서는 뭐냐? 정의에 대해서 공부했고, 왜 공부해야 되느냐?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했고, 세 번째는 어떻게 공부할 거냐? 마지막으로는 궁금한 내용은 어디에서? 이 부분은 이따 강의 끝난 다음에 다시 우리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서는 무엇이냐? 그 구약 성경 마지막인 말라기에서 한 장을 넘기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등장하는데 그 사이에 숨겨진 시간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인인 페르시아 왕조,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다음에 로마 제국이 통치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것이 기록된 것이 신구약 중간서입니다. 그래서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시기 전까지는 한 명의 선지자도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인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했다. 그래서 침묵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고 준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준비기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중간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약과 구약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다 해서 중간서라고 얘기를 했고요. 왜 알아야 하는지 이 부분은 방금 전에 퀴즈를 통해서 했는데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되게 많아요. 의미 있는 거죠. 역사는 재미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의미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잘 알려면 신구약 중간서를 공부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단들은 열심히 부단히 공부하는데 우리는 공부하고 있지 않다. 이게 천주교 성당이거든요. 돌발 퀴즈 하나 낼게요. 천주교는 교회다 아니다? 맞았어요. 교회 맞아요. 천주교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데 교회가 맞고요. 교회사에서 보게 되면 교회는 크게 로만 카톨릭, 동방 정교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다가, 개신교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면 로만 카톨릭이 부패하고 썩다 보니까 마르틴 루터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해서 나온 게 개신교예요. 그래서 카톨릭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무식한 얘기예요.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신구약 중간서는 어떻게 공부할 거냐? 성경을 중심으로 요세푸스 역사와 히스토리, 그러니까 헤로도토스의 역사 내용을 이제 보태고 성서 지리, 그다음에 구글. 왜 구글이냐? 우리나라 네이버도 있는데 세계에서 검색 엔진 넘버 원이 구글이에요. 게다가 구글은 찾으면 이미지도 나와요.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세요. 요거 말고 추가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게 있죠. 기억나시나요? 성경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 경험을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연대순으로 일단 역사서와 선지서, 그다음에 역사서와 바울의 그 서신서를 같이 연계해서 읽으면 좀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지리를 같이 하면서 하면 좋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하면서 빠뜨린 게 하나가 있고 오류를 하나 좀 정정할 게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블레셋이랑 그 전투할 때 그 골짜기를 제가 라기스 골짜기라고 설명해 드렸거든요. 셰펠라 여기 골짜기 5개 있는데 라기스 골짜기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라기스 골짜기가 아니라 그 이번 주 수요일 날 사무엘하 5장 보시면 르바임 골짜기라고 나와요. 르바임 골짜기는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없어요. 이 지도에. 여기 유다 산지 입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 사이에 있는 여기가 르바임 골짜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런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내 바로 코앞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 코앞에 블레셋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네 글자로 백척간두. 살떨리는 순간인 거예요. 저기서 두 번의 전투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죠. 르바임 골짜기를 제가 지난주에는 라기스 골짜기라고 설명했는데 그걸 좀 바로 잡고요. 지난주에 설명 못한 게 여기 그 땅덩어리 중에서 도로에 대한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땅에 국제 도로가 2개가 있고 국내 도로가 하나가 있고 그 동과 서를 잇는 도로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그 해변길로 되어 있는 그 길, 그게 어디냐면 요 빨간 길. 입체 지도 보게 되면 요 중간에 해변길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게 그 이집트서부터 메소포타미아까지 연결되는 그 평상시에는 무역로고요. 전시에는 이게 전쟁 그 길이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동부산지 쪽에 있는 요 길, 빨간 거. 요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의 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변길은 성서지리에서는 비아마리스, 좀 있어 보이죠? 비아마리스라고 불리고 왕의 대로는 킹스 하이웨이. 그다음에 요 중간에 서부산지에 보면 요 길이 있어요. 여기 세겜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요 길은 무슨 길이냐? 족장의 길. 그러니까 아브라함서부터 야곱, 요셉은 여기 도단에서 팔려가서 도단 요쯤에서 팔려서 요 해변길을 통해 갖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요. 아브라함서부터 야곱까지는 요 족장의 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별도로 성서지리 시간이 된다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공부한 시간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잠깐 밥 식사도 하셨고 잠깐 기지개 한번 필까요? 네, 잠깐 기지개 한번 펴주시고.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어떠신가요? 예, 정 집사님은 지난주에 안 오셨는데 괜찮다고 하면은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라기 공부를 할 건데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 오늘 목사님께서 성경은 39권, 27권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는 성경은 한 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은 몇 권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은 한 권입니다라고 표현하시는
그러면은 39권, 27권, 66권이라고 표현되는 이건 그럼 틀린 거냐? 뭐 틀렸다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66부작 성경 한 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건 구약 39권, 39, 28 이렇게 말씀하셨죠. 39, 27에서 66권. 근데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그 성경이에요. 그 지난주 알림장 숙제가 뭐였죠? 말라기 일곡이었죠. 말라기 읽으신 분? 아, 그랬어요. 네, 다시 한번요. 한 분, 두 분, 세 분, 다. 자, 우리 표정의 사모님, 말라기 읽으신 소감 잠깐만요. 이 무선 마이크를 드릴게요. 그 지도, 그 입체 지도 가져갔더니 예서하고 예준이 뭐 어떻든가요? 엄마. 네, 저 되게 신기한 게 보고 예. 손으로도 만져보고. 네, 아주 오늘 열심히 하시면 예서와 예준이 거 드립니다. 예. 자,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소감이라고까지 하기가 어떠셨어요? 말라기를 읽고 자세하게 사실은 이번에 말라기를 좀 처음 읽으면서 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축약적인 있었던 일들에 되게 전체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질의응답으로 네, 형식이 나오는 게 좀 이색적이었고, 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은 그런 그렇죠. 이야기들을 건네는 것들이 좀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마음이 네. 좀 씁쓸하기도 했었고 하나님의 네. 마음이 좀 더 이해가 됐던 그런 그렇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추가로 뭐 나 꼭 소감을 발표해야 되겠다. 한 분만 더. 예, 안 계시면 시킵니다. 예, 사모님 감사하고요. 맞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상황극도 해볼 거고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말라기는 지난주 요 표를 보시면 다윗 왕조가 BC 1110년에 왕조가 출범해서 다윗 왕 솔로몬 왕 80년의 그 통치 이후에 이스라엘 왕조 다윗 왕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722년 BC 722년에 멸망당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통치를 받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마저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통째로 다 바벨론에 의해서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 성이 멸망돼요. 그래서 바벨론이 다스리던 모든 지역을 이제 페르시아가 인수해서 다스리는데 요 페르시아가 한 200년을 다스려요. 이따가 다시 한번 다음 장에 설명하겠지만 그때 말미 그때의 그 상황에서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다?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약 한 220년 정도의 그 역사를 이제 갖고 있는데요. 요 왕조를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 요거 알아두시면 좀 있어 보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뭐 고려 왕조, 조선 왕조 있듯이 요 고레스서부터 다리우스 3세를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정확한 거는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다. 네, 아케메네스 왕조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시면 되고요. 고레스서부터 시작해서 캄비세스 2세 여기까지는 아버지와 아들이고요. 스메리디스는 가짜 스메리디스란 뜻이고 다리우스서부터 다리우스 3세 요때까지 또 한 다리우스의 그 자손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아수에로, 그다음에 아닥사스다, 그다음에 다리우스 2세, 아닥사스다 2세, 아닥사스다 3세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왕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고레스가 페르시아 여기를 다 여는데 요 땅을 다리우스 때 요 땅을 다스려요. 그래서
고레스 때 그 바벨론 포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고 이때 1차 포로 귀환이 수룹바벨과 누구죠? 여호수아, 예수아, 대제사장 이렇게 두 명이 인도에서 한 약 한 5만 명이 일단 귀환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 때 성전이 완공이 돼요. BC 516년. 그다음에 아하수에로 때 에스더의 남편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있고, 그다음에 아닥사스다 1세 때 이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기한이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기한한 이후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말라기 성경을 이해하려면 배경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에스라 1장서부터 느헤미야 12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짤막하게 지금 뭐 페르시아 때 그 성경 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냐면 성전을 재건합니다. 누가 재건하죠? 누가 주도가 되죠? 네? 아깝습니다. 네. 수룹바벨이죠. 수룹바벨. 수룹바벨은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긴, 잡혀간 여호와긴의 후손이었죠. 그래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이 중심이 돼서 요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 이름이 신학적으로는 제2성전 시대, 또 수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지었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두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 2차 포로 귀환해서 와서 개혁을 하다가 이 개혁에 그 저항을 받아요. 그래갖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느헤미야가 제 3차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합니다. 이게 52일 만에 중수를 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말씀 재건. 말씀 재건이 뭐냐면 그 모세가 광야 2세대한테 모압 평지에서 그 마지막으로 선포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매 7년 정기 면제년 초막절에는 반드시 뭘 해라? 성경을 읽어줘라. 성경을 읽어주는데 누구한테 읽어주냐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거류민들한테 다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000년 만에 이거를 해요. 1000년 만에.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했는데 그거를 시행한 게 1000년 만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것도 바벨론 포로 갔다 온 다음에.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울어요. 느헤미야 8장을 보시면 그게 나와요. 울어요. 그래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야 울지 마. 오늘은 성회야.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다음에 다시 와. 그래서 그 말씀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다 재건이 되면 우리가 안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죠. 그 안에 핵심적인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 12장까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회복한다. 이게 첫 번째 배경이에요. 요 마지막 요 센텐스 있잖아요. 이게 2%가 부족하거든요. 가나다라의 가짜가 어디 붙으면 100%가 될까요? 예? 예. 여기에 붙으면 100% 문장이 돼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 저 개인적인 불만은 뭐냐면 서윤이는 아빠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예. 우리가 부모님 얘기할 때 성함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임자, 철자, 희자 이렇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 이름은 우리는 여호와라고 해요. 여자, 호자, 와자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안 써요. 읽으면 부스 빨고 아도나이, 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부분을 신앙을 회복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 배경은 뭐냐면 느헤미야 13장서부터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이 왜 중요하냐면 느헤미야가 성벽도 재건하고 말씀 재건을 에스라랑 같이 동역해서 말씀을 재건한 이후에 아닥사스당한테 약속된 기한을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가요.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편도의 거리가 몇 개월 걸리냐면 에스라의 그 표현 그 기록된 거에 의하면은 4개월 걸려요. 4개월 왔다 갔다 하면 8개월이잖아요. 8개월이고 그 안에서 이제 마무리 인사하고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당한테 약속된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마치고 돌아가서 다시 인사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 때까지는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배경인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가 여자 호자 와자가께서 하나님이신 그 신앙을 회복한 다음에 다시 타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개혁을 해요. 어떤 개혁이? 개혁의 세 개의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1조를 안 바치다 보니까 레인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다 자기네 땅 밭으로 가요. 그래서 레인을 다시 소집하고요. 두 번째는 도비야.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불렀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송했죠. 이 도비야라는 뜻이 God is so good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근데 암몬 사람 도비야는 이름은 멋들어게 졌는데 예루살렘 우리 성전 재건할 때 방해했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제사장 엘리에십과 그 사도노는 관계를 맺고 성전에 방을 하나 제사장이 이 사람한테 줘요. 근데 그 성전이 방을 준 방이 그 소재물 그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에 있는 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느헤미야가 복귀한 다음에 이 도비야를 이제 퇴출시킵니다. 근데 얘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제사장들한테도 얘기가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이름 뭐라고, 토브 야흐, 하나님 야훼는 선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아시냐고. 근데 느헤미야가 딱 알죠. 쫓아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쫓아내서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땅 그리심산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얘기가 요세푸스에 나와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스모니아 왕조 때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안식일을 준수하게끔 개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유다의 귀인들이 안식일에 이 물건을 팔고 사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걸 못하게 다 막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1년 동안에 예루살렘 비운 사이, 이 느헤미야 13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거 개혁을 했어요. 1년 사이에 그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말씀 재건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내 스스로 자원해서 제가 사인할게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서원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던 유대인들이, 에스라 선생님은 이제 소천하셨고 하신 것 같고, 느헤미야가 1년 동안 아닥사스다 왕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다시 말미를 갖고 돌아오는 그 1년 사이에 이렇게 망가졌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추정해 봅시다. 느헤미야가 소천한 다음에 유대인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신앙은 어떻게 됐을까요? 업 앤 다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다운 정도가 아니라 다운 제곱, 세제곱이죠. 이때 등장하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서부터 3장 15절까지 아까 우리 표정의 사모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내용,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셔가지고 광야에서 쌍방간의 약속을 체결한 다음에 사랑을 이제 보내주시죠. 근데 40년 동안 또 말 안 들어가지고 혼나고 사사 시대 어떤 사람은 360년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120년이라고 하는데 말 뒤지게 안 듣다가 맞고 또 맞고 맞고 또 맞고 정신 못 차리다가 북이스라엘은 또 여로보암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짓고 아수르한테 혼나고 남유다는 정신 못 차리고 좀 한 150년 정도 지나다가 또 바벨론한테 혼나고 그래서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쟤네들 바벨론에 가서 특별 교육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 교육 가서 70년 갖고 와서 없어진 게 하나가 있어요. 우상 숭배를 안 해요. 그 이후부터는 훌륭한 거 배웠죠. 또 성경도 이제 많이 기록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등장한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끝장을 한번 내야 되겠다. 그래서 등장한 게 하나님의 말씀과 유대인의 대화죠. 요거를 상황극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녀가 있으면은 자녀랑 부모님이 하면 좋을 것 같고 부부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우리 권장로님하고 공경숙 권사님한테 요걸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 분 중에 분위기는 뭐냐면 분위기는 그 한 분 마이크 요걸로 잡으시고요. 분위기는 뭐 두 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거의 뭐 다시 안 볼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요거를 진행해 주셔야 돼요. 자,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대사를 하시겠습니까? 유대인의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글씨가 안 보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예. 요거 잘해 주시면 제가 정말 존경할 것 같아요. 뭘 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이제 내가 마음을 이제 굳은 거야. 너 마지막이야 이제. 내가 너한테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그래도 당신 사랑했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런 분위기예요. 예, 부탁드릴게요. 장로님부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권사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잘하시는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어요? 너희가 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렸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너희의 더러운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 주님, 아니 되십니다. 자, 여기까지. 잘하셨어요. 박수. 자, 다음은 우리 표정의 사모님하고 김영석 목사님. 예. 자신 있는 부분에. 근데 우리 김영석 목사님 잘해 주실 것 같아요. 사랑도 많으시고 되게 엄중하셔서 두 분 좀 부탁드릴게요. 정 집사님하고 김 집사님도 한번 해보실까요? 고개를 저으시면 안 되시는데.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어떻게 목사님께서 유대인을 한번 해보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편하실 대로 하시죠. 제가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벌써 목소리부터 달라요. 예, 예, 목사님. 예, 처음부터 예, 편하실 대로 하시죠. 처음부터 예. 할까요?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오, 대박.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너희가 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렸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너희의 더러운 봉헌을 받지 않겠다. 주님, 어찌 되임이니까? 너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드렸나이까?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니까? 내 것을 너희가
도둑질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아, 박수. 우리 사모님은 거의 연극 배우 같으세요. 부전공으로 그걸 하셨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정모생 하시겠다고요? 누구랑 하실까요? 예? 서윤이하고 박수. 서윤이 와서 이거 저기 마이크 잡고 한번 해봐요. 저희 참고로 우리 임서윤 학생은 제가 베드로반 담임인데요. 제가 아끼는 우리 학생이에요. 자, 한번 해봐요. 잠깐만요. 예. 레디 액션. 하나 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대들듯이. 파락파락 대들듯이. 네.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너희가 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렸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너희의 더러운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 주님 어찌 되겠냐이까? 웃으면 안 뭐라고? 돼.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진지해야 돼. 너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나이까?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쌤이 하는 거 봐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우리가 잠깐 해보세요. 네. 목사님 하세요. 내가 내 것을 너희가 도둑질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요런 분위기야. 요런 분위기. 1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사랑하셨다고는 하지만 유대인은 사랑받은 기억이 없어요. 40년 동안 맞았고 아수르를 통해서 맞았고 바벨론을 통해서 맞았고 맞았기 때문에 아빠가 예를 들어서 서윤이 사랑한다서 매일 때리기만 해. 아빠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은 자는 때리지 않아요. 징계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거를 모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 이 관계 회복이 어떻게 됐을까요? 관계가 회복됐을까요? 말로 해주세요. 네. 관계 회복이 이 깨진 게 흔들흔들 하다가 끊어집니다. 이게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이에요. 네. 서윤이 고생했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떠나지 않으시고 마지막으로 경고하십니다. 말라기 4장 5절로 6절 말씀. 요거는 제가 녹음을 하나 해왔어요. 제가 녹음을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오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세요. 하나님은 떠나세요. 지금 방금 전에 요 녹음한 거는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목소리로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성우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부탁해서 하나 녹음을 했어요. 어때요? 뭐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셨나요? 자, 우리 같이 잠깐 나눠보시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우리는 우리 심정을 많이 생각하는데 유대인 입장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김동훈 집사님, 정윤희 집사님 자녀분 2분 계시죠?
자녀분들이 되게 선하게 생기셨더라고요. 혹시 엄마하고 아빠한테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아빠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엄마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다른 애들 같이 안 해줬잖아요. 엄마하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때 말이 안 나오죠. 자식을 키워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함이 차죠.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겠죠. 아마 하나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 기대하는 것. 솔직히 유대인들은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큰 소리로. 네, 받은 거를 자기네들이 그거를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 기도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파하는 마음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파하는 마음은 둘째치고, 아빠 나 저기 PC 필요해, PC 사줘요. PC 사주고 싶은데 PC 사주지 못하는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죠. 아빠하고 엄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와서 뭐 자녀들이 자기 생각 갖고 막 얘기를 해요. 저도 아들이 하나 있지만 그 전에 저도 아들이고, 제가 부모님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 참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바로잡으려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내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세요. 제 20억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거 갖고 쓰겠습니다. 근데 20억을 안 주세요. 그거 응답 받은 거예요. 20억 주면 제가 망가지니까. 응답 안 됐다고 뭐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각자 말라기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이러셨구나. 요 앞에 보면 여기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성경이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 무국중앙 성결교회 우리 성도님들 수준. 아직 말씀과 사물을 안 들어가서 모르겠어요. 열왕기에 나오죠. 아합 왕조 때. 아합 왕조가 아니라 오므리 왕조의 아합 때. 아합과 아하시아 때 엘리야가 나와요. 근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여기다가 얘기하셨을까요? 한참이 지났는데. 아합 왕조라 하면은 BC 9세기? 8세기 이때인데 이거는 440년이라면 BC 5세기면 300년 전의 인물을 왜 끌어놨을까요? 이건 내 생각, 지금 제 생각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은 야훼다, 여호와다. 엘리야의 이름이 뜻이 그래요.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도비야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엘리야를 누구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인가 거기 보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해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는 말라기서부터 세례 요한까지다 얘기가 있었고요. 요 각자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정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배신감을 느끼는 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 16장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1000년간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왜 1000년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레위와의 약속을 받은 레위기, 이게 언제냐면 1400년도 정도 돼요.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400년이라고 치면 그 사이가 1000년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게 모세서부터 말라기까지의 기간을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랑했는데 이 이스라엘은 사랑했던 그 경위를 쭉 설명합니다. 너희가 사생아였어. 그러니까 아람 족속으로 유랑하는 너희 아브라함을 내가 구원해 준 거야. 그래서 피투성이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시고 보호해주고 호의호식으로 양육하고 좋은 옷, 좋은 음식, 정성을 다해서 양육하고 부귀영화를 입혔다. 이거는 솔로몬 때 부귀영화를 입혀가지고 괜찮으면 얘를 내가 데리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로몬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천하의 못된 놈이죠. 맞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솔로몬 천하의 못된 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 별로 많이 못 들어봤죠. 천하의 못된 놈이라고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자라고 한 사람이 우리 짠소금 학생부 이재림 목사님이세요. 솔로몬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타락합니다. 이 행음, 그 예루살렘을 세계 종교 박람회로 만드는 장본인이에요. 행음을 하고 그래서 깨어진 천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깨져버려요. 그게 에스겔서 16장인데요. 요거는 제가 맛배기로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아들한테 먼저 부탁을 했는데 한번 들려드릴게요.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대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배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었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의 지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최대한으로 하나님께서 감정을 다스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최대한으로 감정을 조절하시면서 여기에 이제 유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년이 되기 전에 절대 읽히지 않는 성경이 두 권이 있어요. 요 에스겔서 16장 때문에 안 읽히고요. 또 유방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게 아가서에 나와요. 에로틱한 에로스 사랑. 그래서 아가서와 에스겔서는 유대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에 애들한테 가르치지 않고 읽어주지 않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자, 감정을 최대한 조절을 했는데 하나님도
이제 복받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것도 이제 들려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저 같으면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깊이 좀 더 되기 위해서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가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 다 전달했고요.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오늘 강의한 내용 중에서 없으세요? 정 집사님 어떠셨어요? 네? 네. 네. 그렇죠. 아까 우리가 그 대화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유대인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답변 준비가 400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서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그를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처럼 사랑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 겁니다. 그거에 답변 준비한 게 400년 걸린 거예요. 뭐 다른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면 알림장 나갑니다. 에스겔서 16장을 오늘 눈 감고 들은 그런 분위기에서 물론 제 아들이 전문 성우는 아니고 아직 성경을 충분히 읽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올곧게 전달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그러한 분위기에서 읽어드렸으니까 한번 그 생각을 가다듬으시면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숙제는 다음 시간은 그 바벨론 제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과 5장 꼭 읽고 오기. 다니엘서 몇 장이요? 예, 2장과 5장은 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읽고 오시고요. 제가 오늘도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선물 오늘 5종 세트입니다. 총 8장. 지난주에 제가 그 연대기 이거 손으로 성경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본인도 이렇게 성경 읽어서 이해가 많이 됐다. 그래서 이거를 좀 성도들이랑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연대기 순하고 통독순 이렇게 성경을 일독하시면 그냥 편집되어 있는 순서대로 성경을 읽는 것보다 조금 이해하기가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 오늘 우리 서민지 집사님이 안 오셨는데 혹시 자제분 중에서 과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지난주에 제가 공부했던 김명현 박사님이 창조과학에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 강연하셨던 내용을 제가 듣고 정리한 페이퍼예요. 여기 보면 13개 과가 있는데 러닝 타임도 적어놨고 각 과마다 제가 봤을 때 어떤 내용이 핵심적인 건지 이걸 좀 정리한 내용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 예수님 탄생 관련돼서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들은 첫 번째 그 정통 개신교한테 묻는 게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난 걸 믿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그때 5월 8일로 했는데 김명현 박사님이 천문학 기준으로 봤을 때는 5월 14일에 태어났다. 이거 좀 정정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드릴게요. 이럴 땐 일반적으로 박수를 치거든요. 네, 요 자료 드리고요.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